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의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능성입니다. 불가능할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가능한 일들이, 형통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 다락방에 올라가니입니다. 어디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지난주에 이어서 도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제자 도르가, 그렇게 다 퍼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한테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도르가 같은 사람, 다 퍼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 넉바위에서 구역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넉바위에 계시던 그 권사님들이 도르가 같은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많은 성도들을 다 이끌고 다 퍼주고 그곳에서 여기 소정리까지 그냥 걸어서 새벽마다 달려오시던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정교회가 이렇게 86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도르가 다 퍼주는 사람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 후배는 신학을 잘 공부하고요, 유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는 이 후배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왜요? 만나기 어렵냐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언제 유학 가냐? 너 언제 결혼할래? 너 그래서 쓰겄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런 충고, 이런 권면 다 하지 말고 잘 들어주자. 그리고 그 후배 만나서 잘 들어주고 왔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 어쩌면은 좋은 충고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 그저 옆에서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도르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만들어주며 그 과부들을, 남편을 잃고 그야말로 암담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던 도르가. 이번 주에도 그 도르가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도르가를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례의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례의 많은 소소한 부분들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장례가 나면 그때 당황하며 그저 거기 있는 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로 많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완장, 왼쪽에 차는 게 맞을까요? 오른쪽에 차는 게 맞을까요? 자, 1번 모른다. 왼쪽에 차는 게 맞다. 오른쪽에 차는 게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지만 오늘 이 얘기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좌여우. 이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고인이 남자면 왼쪽에, 여자면 오른쪽에 차는 게 맞다고 합니다. 별걸 다 배우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분향, 강신. 유교에서 얘기하는 향을 피우는 건 강신, 귀신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향, 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을 피우지 않고 대신 하얀 국화와 기도로 대신합니다. 분향, 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부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위로하며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장례의 절차가 우리가 하는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의 장례 절차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아멘.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이 이야기는 사실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워요, 더워요? 덥습니다. 그냥 더워요? 아주 덥습니다. 여름에 혹시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일이 있으면요, 요즘 말고 요즘은 전부 다 냉동고로 들어갑니다. 시체 저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는요, 시신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장례 치렀죠? 집에서 있잖아요. 병풍 쳐놓고. 그러면은 여름에 어때요? 냄새가 나지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례가 나면은 어떻게 하냐? 잘 씻어서 다락방에 두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서 다락방에 둔다는 얘기는요, 이건 하루를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에 두지 않고 잘 염을 해서 어디로 가냐? 바로 해가 지기 전에 바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씻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둡니까? 다락에 둔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끝내야 되는데 일부러 시체를 들고 위에 있는 다락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눕혀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구나 잘 씻은 다음에는요, 염을 해요. 잘 싸고요. 그리고 향료를 바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곧바로 부패하는 시신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일은요, 베드로를 빨리 부릅니다.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 압니다. 애니야야, 자리를 정돈하라 얘기했던,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근처에 연마을에 있던 베드로를 룻다에서 얼른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향료를 바르는 대신에 잘 씻어서 평상복을 입혀서 다락에 누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 다락방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락방은 특별한 곳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어디서요? 다락방에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다락방을 기억하며 다락에 누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어디서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포기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며 성령이 역사했던 곳이며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누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 생명이 시작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단 다락방 거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다락방, 생명이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눕히며 기도하던 다락방, 그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락방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락방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옵니다. 귀신 들려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예수님께 다가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가 막힐 노릇을 두고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아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저는 여기 다락방으로 옮기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위대하고 대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믿음, 그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잠자던 믿음을 깨워서, 잠자던 기도의 제목들을 깨워서 우리는 다락방에 다시 한번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 책상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송구영신 예배 때 써서 저한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며 저는 참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저한테 못 주신 분이 있으면요, 써서 꼭 주세요. 제가 올 한 해 내내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 당장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올해 묵혀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평생을 두고 기도했을 그 배우자가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을 거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야, 그냥 묻어버리자. 뭐가 되겠냐? 땅에 묻어버리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다. 다 안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락방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무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베드로를 청하던 그 성도들의 믿음처럼, 사실 그 성도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요, 그 전에도 없었고요, 이후로도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기 두 그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봤었던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게 합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은 성도들이고요, 한쪽은 과부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잘 씻어 다락에 누이던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얼른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자, 그리고 기도 부탁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과부들은요, 과부들은 여기 다비다 옆에서 울던 사람들,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그저 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거기 다비다 옆에 있을 때 제자들은 울 겨를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소망 대신 주님 앞에 지금 다비다를 불러드리고 지금 베드로를 얼른 불러서 어떻게든 기도를 받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울 겨를이 없습니다. 낙담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께 들고 나가야 하고 지금 다락으로 올라가야 하고 베드로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울 겨를이 없습니다. 과부들은 거기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사랑만 받은 과부들과 달리 성도들은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베드로를 부르며 부활 소망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과부들은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며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포기해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과부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물러 있는 기도의 제목, 멈춰 있던 기도의 제목,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췄습니까? 에이구, 안 되겠지.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하던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혹시 멈춰진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데리고 올라가 2층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회개하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내가 이거 안타깝고요,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부활의 주님 대신, 생명의 주님 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모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생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성도, 생명을 얻은 교회는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회 수목장과 공원묘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교회 수목장과 공원묘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넓은 대지에 교회 수목장과 공원묘지를 만들고 있는 그 교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전도팀은 아주 작고요, 상주팀은 엄청 크거든요. 그 교회의 큰 사역은 보내드리는 사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보내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고 부활 소망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서, 새로운 영혼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살아가며 여기 다비다처럼 온몸을 들여 사랑하는 바로 생명의 공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조팀도 필요하지만 전도하는 일이 더 필요하고요. 우리가 연로한 세대, 우리가 장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린아이의 옹알이가 우리 교회에 언제 들렸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더니 뒤에서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번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3명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가 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옹알이 하는 아이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을 탄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100주년 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제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주년 때 누가 여기 있을 겁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생명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 다락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43절 여기 보면은 생명을 구원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디서 머물러요?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무두장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혹시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나랑 똑같은 이름의 사람은 그 집에 가 있는 겁니다. 무두장이가 뭔고 살펴봤더니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 일 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어디서 나와요?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나오지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무두장이는요, 유대인의 미슈나라는 율법책에 보면은 가죽 일을 하는 남편과는 이혼해도 좋다. 이게 여자에게 허락된 이혼 사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가죽 일을 한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부정한 남편과 한 지붕에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이 누구냐?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무두장이 시몬, 나랑 똑같은 이름의 그 시몬의 집에 갑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였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딴 데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우연히 부르심을 따라 가다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이라,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딱딱한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뭐가 깨끗합니까? 베드로가 뭐가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어부였던 그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루살렘에 있게 하셨는데, 성령 충만함 받아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 사건을 경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두장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과거처럼 더럽고 더러운 그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그래서 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는 베드로, 이게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인생이고 그 놀라운 부활 신앙을 경험했던 사람의 삶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따라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며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다르다, 틀리다. 이 두 가지 말을요, 우리는 같이 씁니다. 다른 그림 찾기입니까? 틀린 그림 찾기입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거기 보면요, 다른 그림 찾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겁니까? 익숙합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틀려갖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저러네? 뭐 해갖고요? 틀려서. 이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랑 다르면 뭐예요? 틀리다. 나랑 다르면 틀리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나랑 다르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르다와 틀리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나랑 다르면 틀린 줄 알고 저 사람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랑 다르면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는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면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나를 넘어서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있어요? 나랑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뒤통수 한번 보세요. 어쩜 나랑 그렇게 다른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분과 내가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참아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십시오. 내 힘으로 용서하고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보자, 이거 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믿음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오늘 여기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싸우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언제 우리 안에 갈등인 줄 아십니까? 성령께 나아가지 않을 때. 언제 우리 안에 네가 틀리고 나는 맞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너를 인정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고 충만한 부활의 은혜를 가진 그 베드로가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부활신앙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웬만하면 살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여기 식당 가는 길까지도요, 이것까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나는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행하니 가네.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고 다락방까지 올라가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장벽을 넘어 부활 신앙으로 다락방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여기 시몬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두장의 시몬의 집까지 마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마주 대하며 이제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다락방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이 그 다락방까지 올라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시다.